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질병이나 문제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실패나 한계나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응답을 누리고 또 교회랑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위로를 받으며 신앙생활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또 이 중에는요,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큰 문제는 없었지만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또 그런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동기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요, 좀 하나님 편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못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믿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바로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성경에 베드로서 1장 9절 보니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영혼의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2절 보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찬송받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사야 43장 21절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찬송받길 원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유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그것을 섬기지 마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으로 만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듭니까? 만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돌아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자꾸 만들어요. 우리 성경을 가운데 볼게요.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넘기시면 되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40일이 되는 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구워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더라. 아멘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광야에 나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갑니다. 40일이 지났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들이요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랍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붙이를 다 모아서 송아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랍니까?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축제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대신에 뭘 만듭니까?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대신이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모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송아지입니까? 송아지는 애굽에서 힘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아말렉도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송아지다.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전하는 겁니다.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뭔가 눈에 보여야 또 내 눈에 보이는 곳에 둬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안 보일 때보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요 덜 불안합니다.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 내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요, 거기에 가면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꺼내서 보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리 좀 작게 해라, 이제는.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모세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모세도 없죠. 하나님도 안 보이죠.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누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지켜주겠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아니면요, 차라리 하나님은, 언제나 소리 좀 작게 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다. 이게 더 안심이 되십니까? 뭐가 더 믿어집니까? 어떤 것이 더 확신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 이게 더 확신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더 믿어집니까? 우리는요, 이게 더 믿어져요. 교회당 안에 계신다. 이게 더 믿어져요. 필요할 때 오면 되니까. 문제 있을 때 한번 와서 하나님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있는 어떤 곳이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신다. 이거는 안 믿어져요. 왜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를 만들어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눈에 보여야 돼요. 손에 잡혀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요,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내 신앙의 삶을 위하여, 어떤 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죠.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 배후에 어떤 영적인 역사가 있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은 존재합니다. 사단은요,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칩니다. 사단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요,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할 때 누굴 이용합니까? 뱀을 이용합니다. 사단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뱀을 이용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0장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속, 점술, 우상. 사단은요, 이런 문화들을 이용하여 역사합니다. 배후에 역사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말씀하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누가요? 저번 치는 것 가지고 귀신이 역사한다고 믿겠습니까? 누가요? 그냥 돼지머리 얹어놓고 고사 한번 지내는데 거기에 뭐 귀신이 역사하냐? 다 하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어떤 우상이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어떤 문제가 옵니까? 영적 문제가 옵니다.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집니다. 이런 문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이나 우상으로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십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모세도 쓰시지만 하나님은 바로도 쓰시는 겁니다. 어떻게 쓰십니까? 바로는요, 악하게 쓰시는 겁니다. 완악하게 쓰시는 겁니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죠.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도 만듭니다. 그리고 질그릇도 만듭니다. 그런데 그릇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말할 수 없죠. 누구 마음입니까?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뭔가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과 높은 뜻, 무엇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겠습니까? 아무리요 금을 많이 부어서 만든 값비싼 송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그런데 그 언약궤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요, 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뭘 가지고 나갑니까? 언약궤를 앞세워 나갑니다. 저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거다.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해달별이, 금은 보석이, 어떤 가축과 짐승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다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요, 아무리 잘 지어놓은 성전이라도, 예배당이라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라도, 어떤 치유라도, 세상의 성공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우상이든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하실 때 무엇 때문입니까? 언약 때문 아닙니까? 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애굽의 종된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기적이 뭡니까? 애굽의 우상 아닙니까? 형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섬겼던 그 애굽의 우상들입니다.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가축들, 저 해달별들, 바로왕, 누굽니까? 전부 다 우상입니다. 눈에 보니 형상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다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광야길에 함께 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 우상이든 만들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길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우리가요, 뭔가를 만들면요, 거기에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하다 보면 그것을 섬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우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그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며 바르게 예배하며 올바르게 섬기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긴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장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것들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왜 질투합니까? 언제 질투합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랑을 다른 사람이 받아가면 질투하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그럼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때 뭐예요? 질투하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사랑을 우상과 형상에게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사랑을 우상과 형상에게 빼앗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받으셔야 되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은 꼭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꼭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신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섬기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요, 절대로 내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5장 중반에 보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 이걸 보고 하나님은요, 나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실 때는 그 죄에 대한 벌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벌 받는구나. 아버지가, 부모가 잘하면 아들이 하나님 복 받는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종교적인 생각이죠. 왜냐? 모든 종교는요, 내가 잘하면 복 받습니다. 내가 못하면 벌 받습니다. 왜 종교인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입니까? 내가 조금 잘하면요, 더 복 받기 때문에. 내가 조금 못하면 벌 받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면요, 죄를 지으면 천대까지 저주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잘하면 천대까지 은혜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뭐랍니까? 3대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천대까지입니다. 이 말은 뭐랍니까? 우리 가정은 불신 가정이야. 가정의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저주가 있어.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요, 여기 있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 조상 중에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요,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우상 앞에, 형상 앞에 주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 형상을 버리는 겁니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다 버리십시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자꾸 포장합니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가 빌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요, 교회 건물이 커도 하나님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도의 숫자가 많아도 그것은요,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고 위치에 있고 그것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선민사상, 이것도 아닙니다. 기복신앙,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도 하나님 아닙니다. 율법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박애주의도 아니고,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복 받기 위한 도구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언제 하나님께 나옵니까? 복 받기 원할 때 아닙니까? 내 문제 해결할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꼭 저 금송아지처럼요, 언제 이 송아지 앞에 나갑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송아지 찾는 겁니다. 문제 없으면요, 송아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성공하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됐는데 하나님 왜 필요해요? 나에게 뭔가 평안을 주고 안심을 주고 내 위로를 주고 내가 뭔가를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전부 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예배와 영광과 감사와 기도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꼭 받으시는, 우리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는 다른 부수인 것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어떤 형상,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을 가시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십니다.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엿새 동안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십시오.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업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걸음을 걸으시는 겁니다. 한 주간도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우상으로 형상으로 만들어 절하며 섬기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 있는 복된 인생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복된 신앙의 걸음을 걷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